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요, 잠언 전체로 본다면 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는 잠언의 긴 서론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긴 서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잠언의 이 결론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혜는 지혜 있는 자가 뭐냐라고 할 때 책망을 싫어하지 않고 그 책망의 중심에 있는 그 본질을 보는 자, 이런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함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수용하여서 고칠 줄 알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 완벽한 자가 아니라 그런 안타까움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태도와 중심이 바로 어리석은 자와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장인데, 본문인데, 이제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앞에서는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으로 세워서 잔치를 준비하여 많은 이들을 초대했어요. 오늘은 이 미련한 여인도 많은 사람을 초대하면서 그 지혜자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 또 지혜의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현혹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이 부분을 또 설명하며 교훈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여기에 언급된 미련한 여인은 앞에서 언급한 지혜와 사실은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여인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지능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여인은 거만한 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줄 모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르는 자, 이런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미련한 여인이 떠든대요. 그래서 떠든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절제하지 않고 끊임없이 밖으로 쏟아내면서 주위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떠든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며 끊임없이 자기 주장과 많은 사람의 어떤 사람을 자극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어떤 영향을 자꾸 잘못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담은 표현이 바로 떠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인은 결국은 어떤 여인이라고 말하냐면 거만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거만한 자, 악인, 이런 자는 초대도 하지 않았죠. 그런 자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거만한 자로서, 악인으로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자라고 지금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미련한 여인은요, 떠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다라고 말하느냐? 뭘 모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통찰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없으니까 쉽게 악에 동요돼서 그 왜곡된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지요. 그래서 이 어리석어서 통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건 결국 또 뭐겠어요? 완전한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알아야 할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모르니까 정말 가치 있지 않은 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신봉하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이 최고인 양 그저 어리석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의스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니 그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이렇게 미련한 여인이 이제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두 곳을 말하는데 14절을 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 그 미련한 여인이 앉아 있는 두 곳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집 문에 앉아요. 두 번째는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자기 집 문에 앉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은 이 미련한 여인이 거주하는 살아가는 집인데 무엇과 지금 대조가 되는 집이냐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그 집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지은 집은 무엇으로 가득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집이에요. 그 집은요, 이 여인이 지혜가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해서 생명의 잔치를 준비하고 생명의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의 집은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세상에 온갖 화려한 것으로 채워놨다고는 하지만 그 집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집은 화려하고 정말 멋들어진 것으로는 가득 찰지 모르지만 그 집은 생명이 없이 오히려 멸망할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 집은요, 그저 이 한 세상에만 유효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은요, 생명의 잔치를 버릴 수가 없죠. 왜요? 생명 있는 것이 없으니까 생명의 잔치를 버릴 수 없어요. 그저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해서 그 멸망의 길로 함께 달려가기 위한 일밖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멋들어지고 값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력 있는 자리, 생명력 있는 집, 우리는 그런 자리, 그런 장소를 사모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앉아있는 자리는 어디냐? 성읍 높은 곳이래요. 여러분, 성읍 높은 곳이라는 건 뭐예요? 그 성읍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데요,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외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이미 이 장소에는 누가 사람들을 보냈었죠? 지혜가 자신의 생명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종들을 보내서 초대했던 자리예요. 오라고 외쳤던 자리예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 이 미련한 여인도 가서 앉아 있어요. 왜 똑같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까요? 결국 이 미련한 여인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포장해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 미혹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이 여인도 외치겠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 집은 화려하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우리 집은 좋고 값비싼 것으로 가득 찼으니 우리 집으로 가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미혹하겠지요. 거기에 속아서 그 미련한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 사람은 잠시의 즐거움은 누릴지는 모르나 그곳에서 결국은 멸망으로 함께 달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똑같이 미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란 게 필요해요. 왜냐? 똑같은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이 외쳐요. 한 부류는 뭐예요? 지혜의 종이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 외쳐요. 또 한 부류는요, 미련한 여인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또 더 크게 외쳐요. 우리 집으로 나와 함께 가서 풍성하게 먹고 함께 즐기고 누리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별력이 필요해요? 누구의 목소리가 정말로 생명력이 가득한 지혜의 외침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결국 내 귀의 달콤한 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 귀에 좋고 내 눈에 좋고 내 입에 달콤한 것, 그런 것들에만 취해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미련한 여인이 그 지혜가 보낸 종들처럼 똑같이 성읍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어떤 사람들을 부르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른대요. 그러면 이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요, 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가 갈라져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견해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견해를 제시하냐면, 여기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은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옳다라고 여기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다. 조금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러한 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견해이고요.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무지해서 자꾸 하나님의 지혜와 좀 다른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견해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조금 더 어울릴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사실은 16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16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 보니까 이 미련한 여인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는데, 그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 누구라고 또 다시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누구 때 언급이 됐죠? 지혜가 종들을 보내서 외치는데, 그 지혜가 보낸 종들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다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디서 보였냐면 4절 볼까요? 4절, 9장 4절. 지혜가 보낸 종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똑같은 표현이죠. 우리는 4절에서 언급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누구라고 설명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무지해서 자꾸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또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자의 초청이 끊임없이 외쳐질 때 그 말을 듣고 언젠가는 돌이킬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은 연약해서 자꾸 어리석게 또는 자꾸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의미한다고 정리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 미련한 여인이 자꾸 미혹의 소리를 외치며 불러대는 대상도 이 지혜가 보낸 종들이 초대하는 대상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지혜가 초대하는 대상과 미련한 여인이 미혹하는 대상이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련한 여인은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초대하지 않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굳이 초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결국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는 즐거움을 누릴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미련한 여인이 굳이 그들까지 미혹하여 자기 집으로 불러올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미련한 여인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지혜 없는 자처럼 자꾸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달콤한 소리를 끊임없이 내뱉어서 스스로 그것에 붙잡고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게 만들려고 미혹의 소리를 외치는 거지.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아직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싶어하고 아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성향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는 자에게 어떤 속삭임을 하느냐. 자, 17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고 속삭여요. 여기 도둑질한 물이 달고라는 표현은요, 불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이 더 스릴 넘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멋진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요, 결국 사람의 본성에 뿌리 박혀 있는 악한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욕망들을 절제하고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이것이 죄의 욕망이다. 그런 것들을 눌러 없애야 된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오히려 미련한 여인은 아니야. 그게 자유인 거야. 네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왜 감춰?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즐기면서 이 한 세상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미혹의 속삭임을 귓가에 던지는 거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이 이런 속삭임을 계속 우리의 귓전에 들려주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고 뭐 플라토닉한 사랑이니 뭐 첫사랑을 기억하고 막 사람을 설레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뭐예요? 다 불륜이야. 다 이상한 사랑이야. 하면 안 되는 사랑을 자꾸 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이루지 못한 막 가슴 저린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은 불륜이에요. 결국 그 사랑은 죄악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끊임없이 포장해서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귀를 자극하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뭐 이래버리니까 그것이 유행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귓전에서 입가에서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요, 은연중에 사람들 안에 이상해요.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으면, 말로는 내뱉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가슴 한구석에요,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으면,
나도 옛 여인을 만나서 아내 몰래 그런 사랑을 해봤으면, 그런 뭔가 긴장감을 좀 느껴봤으면, 이런 미친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막을 수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걸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다 보면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이 기회를 붙잡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가끔 얘기해요. 제발 여자 청년들이나 여자 성도들이 뭔가 상담하러 왔을 때 1층 예배당에 와서 문 열어놓고 만나거나 절대 혼자 만나면 안 된다고. 그건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갈 수 있고, 또 그게 문제가 되려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위험하고 세상이 요즘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세대라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어떤 역사 속의 한 세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 속에 흘러가는 그때그때의 세대. 근데 그 세대마다 뭐가 있냐면 흘러가는 유행이 있고요,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풍속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풍속들, 그 경향들, 그 유행들은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조금씩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비틀어진 가치관으로 계속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60년대 어른들도 요즘 젊은이들 큰일이야 이래요. 그런데 또 70년대 가잖아요. 그 70년대 어른이었던 분들이요, 요즘 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80년대 가잖아요. 똑같아요. 80년대 이제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또 똑같이 말해요. 요즘 세대는 정말 가치관이 이상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저도 이제 어른의 위치에 서 가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말을 해요. 요즘 애들은 정말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도무지. 이런 말을 해요. 왜요? 계속 이상한 경향들, 유행들, 풍속들이요, 끊임없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보세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60, 70년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얼마나 계속 유행과 경향들이 계속 왜곡되고 또 왜곡되는지 이제 지금 세대 오니까 드라마도 그렇고 그냥 대화 속에서 동성애,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 없다, 혼전 동거,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냥 편하게 입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계속 사단이 교묘하게 왜곡시켜 놓는 그 세대의 유행들, 가치관들, 풍속들, 성전환 수술한 자들이 TV에 나와서 인기를 끌어요. 이런 시대가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치 멋진 사람인 양 포장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대예요. 그 세대. 그 왜곡된 가치관,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다른 왜곡된 가치들, 왜곡된 유행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해요?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와 부합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혼전 순결을 정확하게 강조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지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동물의 세계도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인권과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가치 풍조 속에서 이제는 가정의 형태가 여러 개래요. 아이들한테도 가르친대잖아요. 그걸 막아야 된다고 외치지만요, 역사를 보면요 결국 못 막아요. 우리가 막으려고 애써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단이
이 미혹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그 다른 나라들처럼 막지는 못할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지만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해요. 끊임없이 교회는 성경의 가치를 그래서 계속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언젠가는 속에서 싸우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그들이 언젠가 속에서 싸워낼 수 있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심어놔서, 지금은 얘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스스로 세상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가 어느 것이 옳은지를 싸워낼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재미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청소년을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어야 하겠지만 재미가 우선이 되면요, 진짜 가르쳐야 될 본질을 못 가르쳐요. 그래서 말씀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해. 성경도 말해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그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어요? 결국 성경에 있죠. 쉽게 말하면 성경을 똑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도 하나 더 담겨 있냐면 입증하도록 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부터 말과 행실에서 그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변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내면 그 믿음의 가치가, 그 말씀의 가치가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것이고 주변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또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연약한 구석이 많죠. 아직도 내 욕심이 자꾸 나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갈 때도 많죠. 나의 탐심과 나의 연약함이 또 나를 자꾸 넘어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연약한 나를 인정하고 더 올바르게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며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애씀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조금씩 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왜곡된 풍조, 이 미련한 여인의 외침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부터 또 우리 가정부터 또 우리 자녀들부터 그런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내고 바르게 가르치며 올바른 가치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